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사도 바울의 신학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언제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갖추어야 할 조건과 자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몸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그 몸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몸은 틀림없이 머리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했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언제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요? 교회.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온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그리고 각각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의 모두도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각각 지체된 우리도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지체로서의 교회잖아요, 각각의. 그런데 우리는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우리 이제 형제들이 한 40명 여기에 앉아 계시지만 일당 10이거든요, 우리. 40명 앉아 계시지만 저랑 이렇게 공통점이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지만 이 교회들은 서로 다 각각의 생각들이 있다고요. 각각의 모습도 갖고 있고요. 각각의 가치, 각각의 가치관, 각각의 또 신앙관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각각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교회다라고 한다면 이 각각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니까. 그런데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각각의 교회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도 다르고 또 사는 모습도 다르고 또 뭐 가치관이나 뭐 신앙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좀 살펴보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라고 했으니까, 한 마음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되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좀 답을 찾는 오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설교를 쭉 이어가면서 결국에는 그 답을 말씀드리겠지만, 그 답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이제 공통점이 생길까요? 우리 모두는 각각의 모습과 또 생각과 다 다르지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각각은 다 하나가 된다라는 거.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연결되었고 그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모습들을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교회는 이러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어야 돼라는 교회관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실제로 하나 되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 알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배경에서 자랐다 하더라도, 때로는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면 좀 싸워야 되잖아요. 물질관 이런 거 있으면 좀 갈등이 돼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판단, 서로 다른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주님의 사람들은 결국 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실제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든든하게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또 그런 일꾼들이 되시는 은혜가 오늘 설교를 통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어지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서로 다르고
저 사람과 나는 공통점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됨의 신비를 우리 경험하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세미나를 했었잖아요. 교회 세미나를 하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나눴고 배웠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아마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더 선명하게 배우게 될 텐데 교회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처음 여러분에게 질문 드렸던 질문 혹시 기억나세요? 내가 경험한 교회. 내가 경험한 교회를 나눠보십시오라고 하면 이제 열띤 토론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교회,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거쳐왔던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부정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는지를 이제 이렇게 나누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긍정적인 이야기가 더 뜨거울까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뜨거울까요? 한 사람들은 이제 얘기하지 말고 안 하신 분들 어떤 얘기가 더 뜨거울 것 같으셔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을까요? 나쁜 이야기가 많을까요? 웃음의 의미가 다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겪었던 좋고 나쁜 일들을 함께 나누면 대부분 나쁜 일들이 많아요. 나쁜 일들이 많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상처였다.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나에게 좋지 않은 교회 이미지를 심어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종이에다가 쓰게 하면 좋은 것들은 대부분 막 그런데 이제 뭐 공통적이기도 하고 막 그런데 안 좋은 이야기들은 뭐 상상도 못한 이야기들도 이제 막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제 가까이에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런 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 또 사건들이 있으니까 가깝게는 이제 제 조카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옷이 조금 이제 어른들 보기에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너는 교회 오는데 예배드리러 오는데 옷이 그게 뭐니? 이제 막 이런 소리를 듣고 어떻게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의 자세가 그러니라는 이제 꾸중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이제 문제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미국 사람이거든요. 완전히 미국 사람인데 이제 부모님 세대에서 볼 때는 이제 행동이나 이런 게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뭐라고 꾸짖고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얘가 굉장히 좀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마음을 탁 닫고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고 저번에 왔을 때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정적인 사건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거쳐온 교회들 이렇게 번뜩 생각해 보면 좋았던 것도 물론 있겠지만 좋지 않았던 것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경험한 일들이 서로 다른 교회들을 경험했고 또 다른 시대의 교회들을 경험했지만 그 안에서 느꼈던 좀 부정적인 것들은 여러 가지들 그리고 공통되는 것들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좀 부정적인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겪어온 교회들 중에 다툼, 교회 안에서 싸우시는 거 좀 보신 적 있으시죠? 없어요? 교회 안에서 막 의견이 달라서 싸우는 일들도 뭐 있고 끼리끼리 문화도 좀 있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문화. 그리고 이렇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 많은 권사님들이 어느 교회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을 두고 뒤에서 수덕수덕하는 수근수근하는 사람들도 언제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전임 사역을 하면서 맡았던 부서가 이제 고등부였어요. 고등부. 근데 그 고등부가 문제가 많기로 전통적으로 이제 시끄러운 부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부서를 맡아서 이제 의기를 뭐라고 할까요?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이제 가는 저에게 해주셨던 첫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그 고등부 가면 누구누구 선생님 조심하라고 아주 위험 인물이라고 막 이런 얘기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그 품어주는 은혜가 가득해야 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그런 일들을 한 번도 나는 겪어보지 않았는데 나는 진짜 천국과도 같은 교회만 다녔는데 라고 한다면 감사하시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경험해왔던 그런 부정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모아보면 대부분 이제 이렇게 큰 주제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뭐 상처라든지 아니면 뭐 그 중에 이제 목회자도 있겠죠. 그리고 뭐 교회의 무슨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죄송합니다. 교회가 어떤 행사나 뭐 이런 대외적인 일들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교회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그런 교회들이 교회는 그러면 원래는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는 수근수근 하는 것도 있고 또 파벌도 있고 아니면 뭐 미워하고 다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곳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사실 그러면은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 그리고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실제로 누군가에게 교회를 초청하고 인도하고 등록하게 하는 것이 이제 양심적으로는 좀 이제 미안할 정도인 거죠. 목사님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할 때 교회는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 그러니까 이야기는 참 멋들어지는데 실상 그 안에는 많은 일들이, 많은 상처들이, 많은 갈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말하는 그런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과 같은 교회 알고 계셔요? 그런 교회 알고 계셔요? 우리가 교회가 그런 교회가 이제 돼야 되는 사명을 갖고 오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인 공동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한마디에는요,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교회의 가치, 교회의 방향, 교회의 비전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에 다 그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바라옵기는 우리 새생명교회는 그것이 그냥 표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교회 머리이십니다라는 것이 그냥 외침이 아니라 그게 실제된 교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런 일꾼들로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주님이 머리 되신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도 있지만 나의 가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머리 되신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받아서 그 받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각자 교회된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목사의 권면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느낌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어야 되는 그런 교회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시작.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그러니까 1절과 2절 말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권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대요? 교회 안에 서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기쁨으로 교제하고 서로를 돌보는 긍휼과 자비가 있는 교회, 자비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 교회 생활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현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실현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1절과 2절 이 말씀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것이 다 다른 각각의 지체들이지만
그러니까 생각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사는 환경과 또 자라온 그 가치관도 다른, 모두가 다른 우리 각자의 지체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나온 교회들에서 겪었던 아까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은 왜 교회 안에, 천국과도 같아야 되는 교회 안에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교회가 한 마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겠죠. 교회가 한 마음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경험해온 그런 교회들은 왜 한 마음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좀 보려고 하거든요.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도 있고 또 뭐 수백 명, 많게는 막 수만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고 운영해야 되는 행정 시스템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500명, 1000명을 목회한다는 건 사실은 이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스템, 어떤 행정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운영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했는데 운영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수만큼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0명이 모였다라고 하면 1000명의 생각이 있을 거고 1000명의 가치관이 있을 거고 1000명의 교회관이 있을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서로 각기 다른 교우들의 그런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이제 행정, 그런 이제 프로그램 시스템들이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행정 시스템들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전도합시다라고 하면 우리 전도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이제 막 500명, 1000명 모인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하면은 이제 안 할 테니까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와요? 이제 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죠. 뭐 총동원 주일 아니면 새생명 축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뭐 3.2.1 운동 막 이런 것도 하고 알아요, 여러분? 3.2.1 운동. 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두 사람을 품고 한 사람을 교회에 등록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막 한다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목표를 지정해주고 그것으로 따라오십시오라는 이제 그렇게 행정 시스템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사를 하면 여러분 그 행사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 3.2.1 전도운동을 했어요. 그럼 이거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잘 되도록 우리 애쓰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순종의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아마 잘 따라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런 목회가 하기 싫더라고요. 그런 목회를 해본 적도 없지만 그런 목회를 시도해보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 잘됨의 가치가 이제 바뀌었어요. 제 안에. 여러분 행사는 틀림없이 어떤 목적이 따라오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9월 말에 우리 전교인 야유회를 갈 거예요. 여러분에게만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이제 알려주지 마세요. 이제 9월달에 우리 전교인 야외 이제 프로그램을 할 텐데 그러면 여러분 그 프로그램을 세우면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은 뭐겠어요? 우리 전교인이 가니까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고 서로 교제하고. 근데 그런 목적으로 이제 프로그램도 짜고 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행사는 이제 목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이 안타깝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그 어떤 행사를 할 때 이 행사는 되게 복음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치르는 목적은 대부분 사람의 만족으로 끝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3.1 전도가 잘 되는 게 여러분 그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잘 된다라는 게 우리 교회가 배가에서 100명이 되는 게 잘 되는 걸까요? 수십 명이 등록하고 우리가 작정한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이 되고 이게 잘 되는 걸까요? 근데 그런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없으시죠? 우리 같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잘됨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행사가 어떤 목적이 된 그런 교회들 안에서 교회를 막 부흥하고 크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이제 목회적인 야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의 만족으로 끝나는 그런 행사들이 참 교회 안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잘됨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조금 바꿔보니까 실제로 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전도가 실제 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잘됨은 우리가 이번 주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현실되는 거더라고요.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여러분들은 실제 하나님이 현실되어야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전도해서 어떤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보고 기뻐한 게 아니라 실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이 실제되는 것이 잘됨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그래요.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자녀들 기르시지만 자녀가 잘 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잘 키웠어라고 할 때 우리 세상적인 기준들이 있잖아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많은 연봉 받고, 이게 잘됨이 아니라니까요. 잘됨은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을 실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잘 되는 거라고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 이제 우리 그런 개념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잘 되는 거 어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실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실제 되어서 우리 각자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잘됨이 자리 잡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목회자의 야망을 내려놓은 지 이제 몇 년 됐어요. 이제 저는 솔직하게 막 우리 교회가 막 커가지고 이제 뭐 안정적이고 좀 대접도 좀 받고 막 그런 건 진짜 솔직히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목사라고 한다면 그런 꿈 꿔도 괜찮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꿈들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실제로 목사님들이 무슨 차 타냐 이런 거 비교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을 다 뒤로 하고 목회의 잘됨, 그리고 목사로서의 진짜 목사, 하나님을 하나님이 현실되어 살아가는 것.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현실된 교회구나. 이게 목회가 잘 된 거고, 목사다움이라고 한다면 목사인 내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실제 삼고 현실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어떤 행사가 아니라, 어떠한 목적이나 어떠한 결과가 아니라 실제 현실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잘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서로 다른 모습과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현실되어 하나님이 실제되어서 세워진 그런 교회, 여러분 다니고 싶으시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에 따라 우리 모두 이제 순종해야 되는데, 이거는 목사들이나 리더들만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기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각자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각각의 지체들은 각각의 모습과 각각의 역할과 각각의 자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만큼은 한 마음, 그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가 3절과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비전과 나의 생각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 그리고 자기 일을 돌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본다라는 그 믿음의 실제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길래 어떤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느냐고요. 여러분 틀린 거 있으면 좀 싸워서 이기기도 해야 되잖아요. 바른 소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겸손하게 어떤 일에서든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길래 그 한 마음은 우리가 실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5절 말씀은요, 그 마음이 이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품어야 될 한 마음은요, 교회가 잘 되는 것, 어떤 행사를 통해서 우리 큰 결실을 맺는 것이 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한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현실되어 실제 주님을 마주하는 성도, 주님을 대하는 교회, 틀림없이 한 마음일 텐데 그 한 마음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것. 할렐루야. 그 마음 우리에게 품어지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누구도 거부하지 않을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품기 원하셔요? 품기 싫으셔요? 품기 원하죠. 더 가득히 품기 원하죠. 누구도 거부하지 않을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원하는데, 품고 싶은데 그 마음은 뭐냐는 거예요. 그래야 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그래야 우리가 품을 텐데, 그래서 한 마음이 될 텐데. 그러니까 조금 이 질문을, 예수의 마음 품어야 된다라는 질문을 조금 다른 말로 해볼게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이 질문이 아마 비슷한 맥락의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으세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우리 사랑할 수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마음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면 마땅한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아마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죠. 왜 그런가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게 도식상으로는 맞잖아요.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의 마음으로 나는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처럼 하늘의 별도 따다 줄게 뭐 이런 약속한 아내와 남편은 이제 어느 날부터 막 왼수로 보이고 아우 막 같이만 있어 답답하고 막 이런 존재로 바뀌는데 내 삶 속에서 왜 그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니까 하나님 이런 좀 뭐라고 할까, 시선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처럼이 아니라 사랑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되는 행위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해보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실 때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고 따귀를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의 그 죄까지도 용서하신 사랑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못하겠는데요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에 내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불가능해 보이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해내는 것이 이 질문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질문의 목적은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실제로 품고 살면
예수님의 마음이 실제로 내 안에 거하면 우리 얼마든지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거든요. 아멘.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불신하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짊어지고 다 예수님과 똑같이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거하면, 그것이 부어지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 그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감당할 만한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을 우리 진짜 사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고 교회가 주님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 한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품는 것인가? 그것을 품고 예수님처럼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가?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나잖아요. 객관적인 사실로. 도저히 불가능한 우리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허락하신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는 역사, 그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그것을 해내는 목적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관계, 그 연합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라는 것은 실제로 내가 그 사랑을, 나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를 짊어졌어, 똑같이 나를 욕하는 사람을 용서해줬어라는 그 행위가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 누리셨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온전한 교제, 그 깊은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행위가 아닌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 그 초대를 받아들인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 나는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 관계를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고 오라고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 그 연합, 그 사랑을 실제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 한 마음이어야 돼. 그 마음 꼭 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이 뭔데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떠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내가 어떠한 행위로 증명해내기 전에 실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 그런 존재가, 그런 연합이, 그런 하나님의 실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초대의, 사랑의 초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죠. 100번 양보해도 100번, 1000번 그렇게 생각해도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연합할 수 있고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만들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셨던 그 친밀함, 그 사랑의 관계, 그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열어놓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길로 와야 된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셔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완전한 연합을 누리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한 마음, 그 연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잖아요. 거룩하신 분 앞에. 그 위험 앞에 다 죽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냐고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냐고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의 그 씻을 수 없는 죄를 위해 모든 것을 드려 자기 자신을 드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한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길을 어떻게 열어주셨는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품어야 될 그 한 마음, 주님과 연합하고 실제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철저하게 유지하신 방법이 무엇이냐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얼마만큼 순종하셨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본체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영화에서처럼 하늘에 막 그 전능함을 가지고 있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전능함을 막 휘두르고 그래서 막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그 공간의 제약, 시간의 제약을 받으셨다고요. 배고픔도 느끼셨잖아요. 피곤함도 느끼시고 며칠 못 주무시면 이렇게 곤해하시고 예수님이 실제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결코 침범할 수 없는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다고요. 조롱받을 만한 일을 안 하셨는데 조롱받으실 수 없는 그분이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찜뱉음받고 희롱당하는 일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순종의 삶.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삽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죽으러 갑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이시구나,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순종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순종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냥 순종이 되지 않거든요. 순종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일에 10년, 15년 동안 막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신입사원이 딱 와가지고 요즘에는 이런 기술 새로 나왔는데요 라고 했는데 그 전문가 입장에서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신입사원이 어디서 감히 막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그 신입사원의 말을 듣고 더 좋은 뭐 기술을 개발하거나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겸손함? 시대가 참 빠르구나. 젊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배웠구나라는 겸손함이 있어야 그것을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사는데 순종해 보려고 애쓰는데 실제로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내가 겸손해지는 것을 간과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을 이제 동물에 비유해요. 감히. 어떤 동물에 비유하셨죠?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양은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는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도망갈 수 있는 뭐 몸이 날렵하거나 뭐 이러지도 않잖아요. 뭐 털 안 깎아주면 이제 막 둥글둥글 이렇게 굴러다닐 정도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존재가 양이라고요. 왜 양이라고 표현했을까? 예수님을 멋진 표범으로 표현하면 날카롭고 힘센 뭐 호랑이나 곰으로 표현했으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으로 왜 비유했을까? 여러분, 양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목자. 양은 목자 없이는 죽어요. 하루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으로 비유된 이유는 누구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예수님 스스로 행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논쟁해도 되잖아요. 왜 십자가냐고. 물론 불경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본체시니까 타협할 수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만드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면서까지 기도하셨는데 그 엄청난 위압감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얼마든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결국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기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겸손히 따르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너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너희들 그런 마음으로 다 한 마음 되어야 된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그렇게 어린 양으로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실제로 예수님은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행하셨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만 걸으셨대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만 행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목자의 통제를 받는 양처럼 순전하게 순종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모든 가르침이,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면 하지 않으셨던 그 순종의 모습, 철저하게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야 될까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면 세상은 다 이 길이 맞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분위기적으로 이 길이 대박이라고 얘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움직이지 않는 그 순종이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판단할 기준들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다툼이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반목이 아니라 실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실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 각자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결국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에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판단, 서로 다른 결정을 하더라도 주님의 뜻에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마음으로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또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겸손을 전제하고 이 겸손은 또 무엇을 전제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야만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랑하는 내 주님의 뜻이 이러하다면 내가 그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내하는 것처럼 그 사랑이 바탕되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 겸손이 결국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종으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오직 주님의 마음만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믿음의 사람은 나의 판단도, 나의 경험도, 나의 상식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실제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의지가 앞설 때 그 순간을 깨닫는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먼저 기다리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도 사람의 야망이나 우리들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따라가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우리 모두 그 순종의 자리까지 함께 격려하며 중보하며 자라가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서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를 품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은 일이 아니면 행하시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그 순종의 길을 걷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고 싶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 허락해 주옵소서.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양처럼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지 못하는 존재임을 깨닫는 은혜 허락하시고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일상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이 실제되어 순종하는 기쁨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주님 뜻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실제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